할렐루야. 2월 첫째 주일이고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은혜로운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말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기 위해서 준비했던 믿음의 인물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기 직전에 영적으로 무너졌던 한 가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 가정을 보면서 금주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가정도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엘리 대제사장은 매우 늙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안에서 믿음의 가장으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자 12절의 말씀을 보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될 아버지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자 그의 자녀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엘리 제사장이 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자녀의 신앙 교육을 실패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찾아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엘리 대제사장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다리 건너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간접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다윗을 보더라도, 우리가 엘리 제사장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름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다리 건너서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는 직접 신앙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들이 세상 시험 유혹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간접 신앙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면서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간접 신앙은 어떤 일이 뻥 터지면, 어느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이 딱 들으면 영적으로 실족하여 어떤 신앙이 됩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난의 신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가나안 신앙, 실조가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간접 신앙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이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모를 따라다닌다든지 누구를 따라다닌다든지 그런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나온다든지 이런 간접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신앙, 은혜의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엘리 제사장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면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다고 그러죠. 그런데 2절에 가서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엘리 대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은 이걸 연결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건 지금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은 단지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흐려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거는 모세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분명히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엘리 대제사장보다 수십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끝까지 영적인 믿음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금의 시대가 모든 목회자나 성도들이 오히려 젊은 시절에 오히려 첫사랑은 모세처럼 영적인 능력이 충만했다가 인생의 후반전, 정말 인생의 말년에 가면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성령 충만했는데, 옛날에 모세처럼 굉장히 능력의 종이었는데, 그분들이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후반전에 가보니까 엘리 대상장처럼 영적인 눈이 흐려져가지고 분별력을 잃어가지고 교회를 세습하지 않나, 무슨 재정과 물질의 온갖 영적인 타락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거꾸로가 되어야 되죠. 오히려 인생의 말년이 될수록 엘리 대상처럼 영적인 눈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세처럼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눈이 흐려지지 않아서 믿음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김포한식교회 성도님들은 부디 인생의 마지막까지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고 믿음의 아름다움을, 믿음의 향기를 끝까지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부재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걸어 다니면서도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이랑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지만 걸어 다니면서도 스마트폰을 볼 정도로 사람들이 보는 것에 몰입하는 시대입니다. 온통 보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세상에 어느 나라는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너무 보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법적으로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보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온갖 그런 사고들이 나는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어본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는 것에 몰입하고 보는 것에 집착하는데,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한 주 동안 성경 얼마나 읽었습니까? 진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암흑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녀 세대로 내려가면 더 심각합니다. 자녀 세대로 내려가면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은 정신없이 하지만 말씀 한 장 바라가면 얼마나 짜증내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게임을 몇 시간씩 하고 스마트폰을 붙잡고 놓지도 않지만, 야 제발 말씀 한 장만 읽어달라. 힘들어요. 시간 없어요. 귀찮아요. 온갖 핑계를 들면서 그 말씀 한 장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모 세대라면 자녀 세대에게 성경 한 장을 한번 매일매일 읽으라고 시켜보십시오. 그렇게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몰두하면서 말씀 한 장 읽는 것은 온갖 핑계를 들면서 읽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하나님 말씀 부재의 영적인 암흑기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주처럼요, 명절이 되면 그냥 명절이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좀 이런 거 해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것이야, 이런 생각만 해요. 근데 솔직히 명절에는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취하고 어찌고 해도 하나님이 다 눈 감아 주실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직접 신앙이냐,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직접 신앙은 달라지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간접 신앙이기 때문에 뭔가 건수만 생기면 망가질 핑계부터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이게 명절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내 안에는 엄청난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번 명절 기간 우리 가정이 정말 말씀과 함께한다는 본을 보여서 정말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으로 타락한 한 가정,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핵심은 뭡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높이며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이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동급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풀면 뭡니까?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내 삶이 변화가 되었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거든요. 삶아서 먹지 않고 날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겠대.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은 자기의 원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 주일 시간마저도 엘리의 두 아들처럼 자기 원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시간 써야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조차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원대로 써버리는 경우가 바로 엘리의 정말 두 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하나님의 것을 자기 엘리의 두 아들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먹고 싶고 자기 원하는 대로 쓰고 싶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은 어떤 삶이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중했기 때문에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들도 자, 육신의 만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엘리의 두 아들처럼 자기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입맛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들의 기도의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뭔지 압니까? 오늘 17절에 나와 있죠. 자,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17절만 먼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그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냐면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엘리의 가장 큰 신앙의 교육의 실패는 뭡니까? 자녀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있어요. 오늘 명절이라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예배를 멸시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어른 예배는 자기들의 예배가 아닌 줄 알아요. 신앙교육 잘못 시키는 거예요. 정말 죄송스럽지만 우리는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예배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느냐. 사무엘 어립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보다 엄청 어립니다. 18절 봐보십시오. 정말 이건 유치원 나이밖에 안 돼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생각은 달라져야 돼요. 엄마 예배 드릴 테니까 너희는 놀고 있어라.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니까. 무서운 영적인 싸움입니다. 무서운 영적인 싸움이에요. 나는 예배드릴게, 너는 잠옷이래, 너는 식당에서 놀고 있어. 아니에요. 옆에 앉혀서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4살 5살만 되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섬기는 법을 가르치 아니하면 우리 한국교회 소망 없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이 본당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야. 여기에 대한 신앙의 교육을 우리는 실패하면 다 무너집니다. 왜 청소년들이 13살, 14살, 15만 되면은 충분히 자기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어른 예배 와서 본당 예배 와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어려워합니까? 왜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못합니까?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들을 기가 없잖아요. 들을 기가 없잖아요. 우리는 사다시대처럼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예배가 멸시당하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 이 18절에 보면 그 어린애가, 어린 사무엘이 에봇,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냥 대충 잠자다가 눈 비비고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어릴 때부터 섬길 줄 아는 이 신앙 교육이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를 쓰십니까? 엘리의 두 아들처럼 예배를 멸시하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히 여길 수 아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영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영적인 점검이 없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며 섬겼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히 고백해 볼까요? 나 명절이라 설교 대충 준비해도 되겠지. 우리 한식교는 명절만 되면 다 교인들이 고향에 내려가 버려. 에이, 명절에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이번에는 그냥 좀 쉽게 편하게 준비해서 설교하고 가지.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스치듯 지나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바로 내가 깨달았죠. 아니다, 더 열심히 준비하지. 그래서 다른 때보다 말씀 더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신음하고 더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기도한 만큼 한신교회 명절이 낀 예배 중에 가장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여기 자리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저에게 속삭였어요. 에이, 명절이니까 교인들 다 고향에 내려가고 시골 내려가니까 에이, 대충 하지. 근데 이건 아니에요. 더 우리가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명절일수록 예배를 더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영적인 통로가 열림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내가 더 중하게 여기느냐,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29절 봐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야,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걸 먹였어요. 정말 좋고, 지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부족한 게 있어요? 엘리는 자녀들을 엄청 사랑했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길 만큼 사랑하고, 봐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살찐 것으로 걔들을 먹였어요. 걔들 인생 망쳤잖아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녀들 먹이고 입히고 뒷바라지하고 잘해줬는데 걔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믿음의 인물로 사용되냐? 말씀 그대로 천천히 만만의 말씀.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진짜 사무엘을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내 자녀를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야지만이 내 자녀가 바로 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우선순위 싸움이잖아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성령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요? 성령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너가 개척한 교회를 너도 예수님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않았니? 그래서 너의 영적인 눈이 점점 흐려지고 있잖아. 너처럼 개척한 많은 선배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본인이 그만큼 수고했다고 예수님보다 본인의 교회를 더 애지중지하다가 영적으로 눈이 흐려진 사람이 한두 명이니? 너도 그런 길로 가고 있잖아. 성령님의 계속 책망이 들려오는 거. 부정하고 싶죠.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죠.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정확한 단서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가 이 단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니? 네가 이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을 더 중히 여겨서 결정한 것이 맞니? 아니면 교회를 더 중히 여겨서 결정한 것이 맞니? 성령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이 단서를 제공할 때 제가 두 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중히 여겨서 내린 결정보다 이 교회를 더 중히 여겨서 이 교회를 더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린 결정들이 더 많다는 것을 내가 부정할 수 없었거든. 성령님이 그런 단서를 제공하니까 너의 선택, 너의 결정을 보면 너가 뭘 더 중히 여기는지가 보이지 않아. 이건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정 내리고 여러분들이 선택 내리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 보면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을 더 중히 여기는 것 같지만 저처럼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할 때는 내가 이 교회를 더 예수님보다 중히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책망을 받으면서 성령님께서 그런 단서까지 제시하는데 제가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의 대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어디 보면 심지어 이 김포 한신교회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중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시켜달라고 한참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헌신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헌신한 것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헌신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 이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히 여기고 더 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 장로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권사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집사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뭔가 지금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 주차방사 그래서 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걸 통해서 자신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저에게 임한 성령의 책망을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더 중하게 여겨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